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저는 새벽에 밥을 먹는 스타일이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40분이면 50분이면 꼭 밥을 먹거든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제 정도에는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이에요. 조그마한 날파리 하나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얘가 언제 들어갔을까요? 요즘 날파리는 그 냉장고 안도 굉장히 자기의 그 체온에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나 봐요. 나 참 죽지도 않고 막 날아다니는데 얘가 또 밖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도 뭐 그냥 그래 알았다. 너 알아서 거기서 계속 살아라 그러고 지금 닫아놓고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야 이거 내성이 강해지는 건가. 감기 한번 오면 너무너무 고생들 하시잖아요. 바이러스도 강해지고. 여러분 바이러스도 이렇게 날파리 조그만한 거 하나도 이렇게 강한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단은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강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강해야지요. 우리가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야 참말로 더 약해져 가고 계시니 이거 큰일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없애고 교회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제가 예비 신자를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세 분이 있었는데 역시 이 세 분은 이번에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들입니다. 편하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요. 부담 별로 안 줬는데도 요즘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자. 당신들 세 분은 나한테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졌어요. 제가 참이슬 2병에 2분이 장로님 돼서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선한 오기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어젯밤에 계속 생각나는 바람에 잠을 설쳤어. 자,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땅을 뜨거니 밟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제사지요. 20절 다시 한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예배의 정신, 향기로운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 딱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21절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제발 그 입으로 찬양 좀 하지 마. 그렇게 남을 험담하면서 와서 찬양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역겨워 죽겠어. 너 밟고 다니는 돌들로도 나 찬양 받을 수 있는, 경배 받을 수 있는 존재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 번제로 드린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줄로 뜨거니 요약하자면 향기로운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아침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어제 나누었죠. 첫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베푸신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칭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다 죄인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멍해스럽게 여기고 부담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노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앞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입을 열면 늘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뭐라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복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뭘까요?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거든요. 거룩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 짝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순간 교만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가 희미해지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내 탓이죠. 그건 나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아빠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는 줄 아느냐.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든요.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언제쯤 변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한없는 끝없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남편을 절대 비난하지 않거든요. 비인격적으로 나는 그런 물건 취급을 당했으면서도 인격적으로 끝까지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촉매자 대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피 묻은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눈물 지으면서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나요. 왜요? 감사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현재 나의 감사의 분량, 얼마나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고백되느냐,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건 내 영성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마음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 주시고 고백되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그 감사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터지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은혜의 반응이 있는 예배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배, 다 같이 향기로운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흠이 없고요,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벽한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삶을, 사람을,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니까요. 그걸 향기로 받으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늘에 있는 눈물의 병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게 내 눈물이 엄청 쌓였는 줄 알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었던 그 눈물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쏟아내는 눈물은 한 방울도 그 눈물의 병에 담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군가, 상대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물건 취급을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눈물 지으면서 인격적으로 대해보려고, 믿음으로 반응해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은 한 방울도 땅에 떨구지 아니하시고요, 그 눈물의 병에 차곡차곡 담으시는 분이세요. 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거든요. 향기로운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어제? 정결한 마음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정결한 짐승만을, 흠이 없는 짐승만을 고르고 골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 안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됨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왜? 거룩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룩함과 구별됨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예배는 정결한 마음과 구별된 삶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우리 고백 속에 나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구별됨의 예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결함이 있고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배 생활이, 여러분, 왜 기도 생활이,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이 그렇게 부담이고 날마다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힘든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은 피곤하니까 잘까 말까. 왜 고민하죠? 왜 고민할까요? 그걸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멍해스럽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신앙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함으로 이 아침을 깨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네, 어제보다 훨씬 기분이 좋네, 할렐루야. 혼자 부흥집회하다가 오거든요. 김집사님도 그래요. 광양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소. 가끔 가다 오면 정신 나간 이웃분들 새벽에 오잖아요. 나는 그분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해라. 그 방송, 제가 생방송할 때 우리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소개를 해보려고 했더니 몇 번 우리 교회 오시더니 지금까지 끝까지 온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아요. 그럼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공감은 간데 부담이 되는가 보구나. 그러면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봉사, 섬김, 기도 생활이 부담이고 힘든 줄 아세요? 정결함과 구별됨이 아직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고백해서 간증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만락교회 김병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젊은 부부 학교를 했었는데 그 부부 학교에서 물질 사용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의사가 된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한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막 전문의가 된 분들이고, 그분들 두 분 다 의사니까 건물을 하나 사서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을 개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 빚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롭지 못한 상태였던가 봐요. 강의를 마치거나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살다 보면 이것저것 쓸 것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저것 정리하려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지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헌신이든 섬김이든 물질이든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랬대요. 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살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제일 먼저 노아처럼 구별해서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많은 용돈을 줄 때마다 먼저 1,000원짜리를 내가 빌려줘서라도, 지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라도 봉투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조원금을 먼저 떼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드리게 된다. 항상 그렇게 훈련했지요. 그리고 내가 만원 용돈 줬지만 너는 절대 그거 다 써서는 안 돼. 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또 10분의 2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 만약에 혼자 매점을 가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 너가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그 2,000원은 너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친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3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 이웃을 위한 것. 그리고 70%는 그건 너 마음대로 써도 돼. 항상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퍼주려고 그래서 내가 봐도 나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뿌려야 거둘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물질이든 헌신이든 구별됨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늘 드리는 거,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 구별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물질에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은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만 알아도 전심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 어제 소개했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서 각을 떠서 하나하나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연기를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번제 제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간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 조롱받고 여러분 희낙낙거리면서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복기를 해서 누가 가질 것이냐, 하물며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이 살인자,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모욕을 당하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당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것이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의미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화목제와 번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예배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셨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는 노아의 전심을 다한, 전심으로 아낌없이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심을 다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복음적인 삶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만 거룩한 척, 기품이 있는 것처럼 삶은 사람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아무렇게나 방탕하면서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역겨워하세요. 제발 내 입으로 찬양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입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내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와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도저히 저 인간을, 저 사람은, 저 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게 하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 하면요 내가 힘을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슴을 장악하게 되면요 구별됨이, 거룩함이 그 순간 경험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테스타멘트 계약을 맺으시네요. 22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로 바로 서려는 노아의 모습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요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을 무엇으로? 예배로.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 맞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이게 하나만 되면 거룩함과 구별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딱 일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도 향기로운 예배라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문, 은혜의 문,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은혜의 문, 방주의 문, 사업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순천 쉴만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천 목사님 아시죠? 아, 네네, 그럼요. 그 목사님의 창세기 새벽 강해, 그중에서도 59번째 설교 실황 내용을 저희가 좀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아, 새벽 강의 실황이군요. 네. 네.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2고요. 본문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 노아 홍수 끝나고 바로 그 장면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 노아가 드린 첫 제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 향기로운 예배가 뭘까? 이걸 좀 깊이 가루셨더라고요. 네, 그 실황 녹음을 들어보면 현장감도 있고 그 메시지가 더 와닿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 생생한 감동이랑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들. 네,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핵심을 짚어보죠.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노아가 그 마른 땅 딱 밟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거였어요. 네, 그 첫 행동이 중요하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 첫 행동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아, 감사. 네, 뭘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반응으로서의 예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설교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되게 강조하세요. 이게 뭐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적인 은혜죠. 네, 전적인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그걸 이제 감사로 표현하는 거. 이게 예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에도 드시고요. 아, 담에색 도상 체험 이후예요. 네, 평생 그 은혜를 막 간증했던 것처럼요. 여기서 근데 설교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진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막 너무 힘들고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눈물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랑은 좀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감사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은혜를 아니까 흘리는 눈물. 그 진심을 하나님은 딱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 드렸잖아요. 네, 정결한 짐승.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그리고 세상과 좀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아, 구별됨, 거룩함이죠, 결국.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종교적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삶에서의 구별됨.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서 세상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 노력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보시는 거죠. 목사님이 예시를 드시는데 11조랑 시간 얘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아, 11조랑 시간이요? 네. 이 구별됨이라는 걸 일상의 습관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그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11조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뭐 생활비 다 쓰고 남은 데서 떼는 게 아니고 수입이 딱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걸 딱 구별해 놓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먼저 떼어놓는 거, 시간 사용이나 다른 헌신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고요. 네.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먼저 딱 구별해서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마음의 정결함,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진실함이나 회개 없이 그냥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도 지적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코로나19 때 물리적 예배가 좀 어려웠던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진실되지 못한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신 걸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내놓더라고요. 네, 상당히 강한 메시지죠. 그만큼 삶과 예배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의 일상에서는 이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정결함과 연결되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가 번제였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아, 번제요. 번제는 그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완전히 태운다는 것, 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전심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겉모습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중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군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물 향기를 맡으셨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게 단순히 뭐 연기 냄새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노아의 전심, 그 순전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와, 깊네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연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설교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는 결국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거네요. 첫째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반응. 그렇죠. 네, 둘째는 삶에서 구별되는 정결한 마음. 그렇죠. 구별됨.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진짜 향기가 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참 놀라워요. 노아가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 심고 거두는 어떤 자연 질서의 화복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연결을 하거든요. 아, 예배가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새로운 시작과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한 설교 자료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구별된 삶, 또 전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네, 특히 저는 그 구별됨을 시간이나 물질 사용 같은 아주 구체적인 습관의 문제로 연결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뭐랄까, 결국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형식적인 신앙과 진실한 마음 사이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기 쉬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수천 년 전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은 뭘까요? 어쩌면 향기로운 예배를 위해서 청취자분께서 바로 오늘 의도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